사면이 막혀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사면이 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꽉 막힌 상황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나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때로는 막힌 사면을 뚫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앞세우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물러설 수 없는 상황, 꼼짝없이 이러다 죽겠다 싶은 상황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게 때로는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는 질병, 건강에 이상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직장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물질의 문제로 여러 가지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면의 막힘의 상황을 만납니다. 벼랑 끝에 설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꽉 막힌 다윗의 상황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사면을 뚫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시 사면이 막혀 있다거나 지금 뭔가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뚫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일라 지역 사람들을 블레셋의 위기에서 구해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 당시 사울 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하고 결국은 다윗은 그일라에서 더 있지 못하고 십광야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십광야라고 그랬어요. 집이라고 하는 그 광야로 이제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울의 추격 때는 이제 점점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자, 이쯤 됐을 때 다윗이 들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아마 만신창이었을 것 같아요. 배신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실망, 미래에 대한 불안, 오랜 도망자 생활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었을 겁니다. 사람도 상황도 모두 꽉 막힌 상황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던 다윗,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움직였던 다윗,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냥 그 사면 꽉 막힌 상황에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 사면이 꽉 막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입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사람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힌 사면의 벽을 뚫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사면이 막힌 상황에 오늘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다윗에게 첫 번째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 요나단의 방문. 그래요.
다윗은 지금 십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15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 수풀이라고 하니 딱 맞는 은신처는 아니었겠죠. 곧 발각될 위기입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다윗은 이렇게 이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꼼짝없이 잡히는구나, 이런 절망의 상황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로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요나단의 방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우리가 보통 진짜 좋은 우정을 얘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단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사울의, 그 당시 사울 왕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자기는 왕권 계승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요나단이 대단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돼요, 차기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차기 왕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간파한 이후에 자기의 왕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돕습니다. 그를 보호해줘요. 아버지의 계획을 갖다가 다 다윗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잡으려고 하면 요나단이 이미 아버지가 이쪽으로 군대 보낼 거다, 빨리 도망가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인간은 다 욕심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 되는데, 아니 그냥 다윗 제거해버리면 아버지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도 조금만 더 오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이렇게 지쳐갈 무렵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 그 숲풀까지 찾아 들어가 다윗을 위로하고 왕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방문한 이 상황이 만약에 사울 왕에게 이 얘기가 들어갔다면 요나단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에게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다윗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았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다윗은 지금 지쳐 있어요. 몸도 마음도 믿음도 무너져갈 그런 상황입니다. 오랜 도망자 생활, 이제 조금 전에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까지, 이건 어쩔 수 없는 진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이 요나단의 방문은 얼마나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분명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낸 위로자였고 하나님의 전령이었습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너무 귀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하나님의 도도히 흐르는 그 역사에 이 요나단은 너무 귀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위기의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은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을 수풀에 찾아와서 이렇게 하죠.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방문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지금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도록 영적 위로와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이쯤에서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흔들림도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이게 맞아? 하나님의 뜻 맞는 건가? 뭔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상황에 요나단은 다윗을 방문해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도록. 어쩌면 요나단은 지친 다윗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 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메시지 하나를 받아요. 한마디의 격려, 또 때로는 뜻밖의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목회하면서 저는 정말 이 요나단과 같은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선물 같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쳐 있을 때, 힘들 때 요나단의 방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힘든 이 상황을 알았는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말 한마디로, 작은 섬김으로,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풀에 숨어 있을 때,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죽었다, 절망이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나 혼자 여기까지 왔는가?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목사님의 권면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계 식구들, 같은 선교회 그분의 말 한마디와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에 내가 믿음으로 버텨왔고, 때로는 넘어졌을 때 나를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었고,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예배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요나단의 방문이 있었고, 요나단의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라고 하는 위로가 있었고, 격려가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고마움을 한번 표해 봅시다. 얼마나 고마워요. 옆에 앉아서 이분이 나의 요나단이었을 수도 있고요.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쓱 하지 마시고 진짜 고맙습니까? 고마워요? 아니,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일은 이제 거의 목양실에서 틀어박혀서 이제 말씀의 부담감과 또
계속 씨름하며 그러고 있는데 점심에 어떤 분이 햄버거를 교회 사무실에 두고 가셨어요. 그 교육자들도 너무 좋아서 부목사님이 햄버거를 이렇게 저한테 가져오시면 저는 이제 12시에 식사하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딱 그 타이밍에 왔어요. 사실은 제가 햄버거를 먹고 싶었거든요. 진짜예요. 그런데 점심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아마 5분만 늦었어도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햄버거를 부목사님과 누가 이렇게 주셨다고. 나는 그걸 들고 가면서 이제 마음이 막 말씀 준비하고 막 그러다가 무거웠는데 그 작은 선물 하나를 통해서 마음이 막 확 좋아. 와, 고맙다. 감사하다. 무슨 뭐 나에게 막 엄청난 걸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그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분 메시지로 그랬어요. 오늘은 당신이 요나단입니다. 제가 요나단 이 말씀 준비하고 있었거든 그때. 아니, 당신이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아니죠. 오늘 요나단의 그냥 말 한마디가, 그 다윗이 지쳐 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다윗을 벌쩍 일어 세우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군대로 도와준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작은 섬긴 하나가.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제 난 사람이 어쩌면 내 삶의 주변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뭔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작은 섬김을 통해서, 전화 한 통을 통해서, 알잖아요, 저분이 힘들어하는 것을. 쌩까지 말고 그냥 메시지 하나를 통해서, 왜 그 사람은 그게 지금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지금 탈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요나단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그 말 한마디가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다윗을 방문해 그 다윗을 위로했던 요나단이 그 자리에서, 그 숲풀에서 아마 둘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힘내, 하나님을 더 의지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괜찮아.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곧바로 다윗에게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자, 17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17절에) 보니까 그 지금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17절에 두 가지 의미예요.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는 너는 절대 안 죽는다. 17절 상반절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지금 다윗이 사울의 포위망을 뚫고 살아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몇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그 좁은 광야, 십광야 찾아내는 건 이거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이, 왕이, 아버지가 너를 절대 못 잡는다. 너는 산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요나단의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주신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게 한 거예요. 사울 왕의 손이,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절대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또 하나는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야, 17절 하반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차기 왕권 계승자입니다. 다윗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요나단은 뭐 친구라고 하지만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일하심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왜 요나단에게 야심이 없었겠어요? 왜 요나단에게 질투심이 없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다윗만 제거하면 내가 왕 되는데.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17절 오늘 하반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말 가운데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숨어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기 왕권은 다윗에게 있다는 걸 사울은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알면서 하나님 뜻에 정면 도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울, 그의 인생은 이제 더 비참한 말로를 향해 치닫게 됩니다. 뒤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요나단과 사울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제가 2주 전부터 여러분들 월요일 날 한 주간의 영적 비타민 이렇게 교회 톡방에 올려서 보내는데, 지난주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제목으로 제가 내용을 보냈어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왔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 주 168시간 한 주 동안 한 30분, 1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167시간은 그럼 하나님 없이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일상의 자리에서도 매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일상의 자리에서 내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 마련해 드리고, 내가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는 이 위로와 예언의 말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요나단은 평소에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울은 막혀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이걸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 수풀에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한 말을 가만히 보면 이건 요나단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입에 들려주신 말이고,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 예언하게 하신 말입니다. 여기 너는 나중에 왕이 될 거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다. 네 다음이 된다는 것은 다윗 다음에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 너 밑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 다윗이 내가 왕이면 나는 신하다, 내 밑이다, 내 다음이다 이 말입니다. 요나단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어쨌든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을 선포하고, 꽉 막힌 그 다윗의 한 벽을 뚫어주었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있다고 말해주는 정말 귀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바로 요나단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새 힘을 얻고, 여러분들을 통해 목회자가 힘을 얻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힘을 얻고, 고맙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과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주일교회에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한번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타임, 블레셋도. 요나단이 이렇게 위로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다윗에게 심어주고 떠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왔다가 떠났으면, 와, 이제 길이 열리고 뭐 새롭게 잘 뭔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설상가상으로 요나단이 떠난 뒤에 다윗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 위기는 쫓기는 다윗에게는 전혀 생각지 못한 위기였고요, 쫓는 사울에게는 전혀 생각지 못한 기회였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이제 그일라 지역을 떠나서 이 십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이 십광야 사람들이 뭐 그일라 사람의 그 모습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사울 왕에게 가서 또 밀고를 합니다. 이 십광야 여기에 우리 지역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그 당시에 내건 현상금이 대단했고요, 다윗만 잡으면 모든 걸 다 줄 기세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약에 숨겨주었다 발각이 되면 제사장이고 뭐고 80명을 죽일 정도였으니까 지금 사울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자기 지역에 십광야, 그 지역에 숨어 있었던 이 다윗, 그 지역 사람들은 불안했던 겁니다. 또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여러분 이 10사람들, 집사람들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10사람들은 유다지파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유다지파예요. 다윗이 충격을 크게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하면 자기 고향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다 알고 같은 지파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십광야 그 유다 자기 마을이니까 설마 마을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를 숨겨주겠지 설마 그랬는데 이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했으니 다윗이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겁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다윗이 얼마나 충격이 컸는가 하면 시편 54편에 보면 십광야에서 다윗이 쫓길 때 지은 시 기도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 배신이 컸고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그 시편 54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낯선 자들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마을 사람들이, 자기 형제 자매들이 전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 자기 형제 자매가. 당시 십광야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사울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 다 잡았다. 여지없이 사울은 그 광야에 군대를 풀었습니다. 엄청난 최고의 병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반드시 잡는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번에는 잡힐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예요. 이제는 너 반드시 잡힌다. 그래, 나도 잡히겠다. 자, 바로 그때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긴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개입합니다. 갑자기, 자, 아마 다윗이 저기에 보였을 거예요. 저 숲을 저기에 숨은 게 사울의 눈에 보였을 수도 있어요. 자, 너 다 잡았다. 그때에 갑자기 전령 하나가 사울 왕에게 급히 달려옵니다. 자,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할렐루야. 갑자기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은 전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큰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자, 다 잡은 눈에 보이는 다윗을 저만치에 놔두고 군대를 돌려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에게는 왜 하필 지금인가 분통의 타이밍이었다면 다윗에게는 어떻게 지금인가 기쁨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그 순간 찰나에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루 전도 아니고 다음 날도 아니고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적이었던, 다윗을 적으로 삼았던 그 블레셋을 다윗 돕는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벼락같이 개입하셔서 다윗을 사지에서 끌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타이밍과 방법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간에 섣불리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그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 타이밍보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반전과 역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6.25 전쟁 76주년이었어요. 평상시에는 제가 6.25 전쟁 기념일까지 이게 생각하고 하지는 않는데, 이번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 이 블레셋 타이밍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그 중요한 사건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때요? 2달 만에 우리는 부산만 남겨놓고 낙동강 방어선이 최후의 보류, 그거 무너지면 이제 한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2달 만이었습니다. 6월 25일 2달 만에 국토의 90%를 빼앗겼어요. 자, 그 당시에 한국은 이제 벼랑 끝 상황입니다. 더 이상 한국의 희망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판을 뒤집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시작이 되었죠. 정확한 타이밍에 신기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잘 알죠? 이미지 잠깐 보여주세요. 인천 상륙작전을 그 당시에 군사 전문가들, 미국의 지휘부에서도 한 말입니다. 5,000분의 1의 확률이다. 인천작전을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워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자료에 보니까 인천 앞바다의 이 조수간만에 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극히 짧대요. 몇 시간이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 짧은 시간에 미국의 군함이 육지에 상륙하지 못하면 군함들은 갯벌에 처박히게 되고 군대는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5,000분의 1의 확률이었던 거죠. 이게 무모한 작전이기도 하고요. 이게 설상가상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이었는데 그 전주에 어떤 일,
일이 일어납니까? 태풍, 그 당시 이름 제인이라고 하는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바다가 막 술렁이, 야, 이런 상황에 무슨 어떻게 육지로 상륙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륙작전을 계획했던 메가더와 그 지휘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냥 밀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륙 당일에 그날 가장 완벽한 조수 수위와 잔잔한 날씨를 주셨고 인천 상륙작전은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작전으로 인해서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을 때에 허리를 잘라버리는 역할을 하면서 곧바로 서울이 탈환되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는 분명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 일제시대, 여러분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6.25를 넘어서 IMF 시대에 여러분 국가 부도였습니다. 희망 없다고 그랬어요.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외부에서 도와주기를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의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개입,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이제 이 다윗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도, 아무리 다 죽는다고 하는 위기의 상황이라도 블레셋 타이밍을 작동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포위하고 있는 질병의 포위망, 물질의 포위망, 절망의 사명은 단순간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5,000분의 1의 확률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100%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입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위에서 사람을 보내시고 옆에서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